거신 영리한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축복해 들러오르라.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들러오르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손 들고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저들을 통해 들으라 그러시고.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저 말씀으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그럴 때 너에게 복이 간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심령에 크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좋은 일에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행하라. 저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 물으셨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회개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에게는 별을 주실 하나님밖에 없다. 별은 기쁨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행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전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시고요. 저녁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녁 국수 먹으면서 이제 박차연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듣기로 오라 하시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걸 생각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조그만하게만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성령님께 물을까요? 네가 죄인이기에 죄인들 몸으로 별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어떤 일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네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은혜 받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것은 은혜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아멘. 이 말씀은요, 연회장은 어디냐니까 이곳입니다. 이곳이고요. 물려된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살렸고 영혼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된 포도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이곳에, 연회장 이곳에 불러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은혜를 맛봤다는 것이죠.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는데, 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보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이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뭐 자기가 어렴풋이 이제 와가지고 앉아있긴 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고, 또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예수님이 동행한다, 성령님이 동행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말씀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닐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려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하인입니다. 저는 하인이죠. 하인이라서 저는 알죠. 이 은혜가 어떻게 돼서 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도온 하인은 나는 종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똑똑히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딴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그럽니다. 연회장에서 또 신랑을 불러서 무엇을 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이곳에서 신랑을 불러 하는 걸, 누구를? 내게 은혜 주신 자가 누구냐? 신랑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묻고, 아버지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여호와께 묻고, 예수님께도 묻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가 물어봐라. 그래 하면은 자세히 알 수 있다. 예,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또 은혜를 받은 것에 더하고 더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맛을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맛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은혜 받았어. 알아. 소용없습니다. 예. 자꾸 새롭게 물이 갈아져야죠. 그렇죠? 고인물은 썩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되느냐? 썩어버리죠.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새로운 물갈이가 자꾸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자꾸 맛을 봐야 이전 것도 살고 이것도 사는데, 그냥 한 번 은혜 받았을 하고 있으니까 이전 것 새 것이 없으니까 이전 것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구속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랑을 불러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 별 되시는 예수님, 예.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신랑을 만나서 신랑께 물어보면은 모든 것을 다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내가 엄마 아빠가 만들었느냐? 엄마 아빠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니까 그냥 살만 먹는 것을 통해서 살과 뼈가 생긴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살과 뼈가 세상의 흙으로서 왕거기 때문에 죽을 때에는 다 분리가 돼서 가버리죠. 육체는 불에 꼬실러 버리기도 하고
불에다 끄실러 가지고 뼈가 조금 남았는 거는 그거는 뭐 하려고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또 분쇄기에다 쥐 갈아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태워서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내 뼈가 나중에 남은 것이 뼈 기계다 해가지고 갈린다는 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다 태울 수가 있어요. 다 태울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태우지를 못하고 붉은 뼈가 나오는 거예요. 두개골 같은 거 조금 남고 뭐 종달뼈 같은 거 뭐 무릎뼈 이런데 조금 그런 것만 조금 남거든요. 그것을 분쇄기에다 해가지고 또 간다. 아이고 참 이 육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예.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뼈와 살이 땅의 것을 먹고 엄마 모태를 통해서 먹고 자라났거든요. 그러면서 땅의 것을 계속 먹잖아요. 먹으면서 살이 붙고 뼈가 자랐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죽었을 적에는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대로 가가지고 짐승이 파먹든 고깃대가 집어 먹든 뭐 물에 빠진 사람들 다 고깃대가 와가지고 막 먹고 막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건지러 가니까 건져내는 게 소라가 그렇게 많이 붙었더래. 그래가지고 다시는 소라고기를 안 먹는다 하더라고. 예.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자란 것을 먹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영이 없이 육체가 생길 수가 있느냐? 안 생깁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들어? 잠잔다고 다 만들어질 것 같으면 한 번 사정을 하면은 3억 개가 나온다겠나? 그 3억 개가 한 배에서 생긴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아이고 징그러우래.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므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면 육체는 아무리 육체를 애끼봤자 죽을까봐 벌벌 떨어봐야 때가 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그건 땅에 갖다 묻든지 땅에 갖다 묻어도 곱게 묻는 줄 압니까? 처음에 난 그런 것도 나 참 구차해. 씻고 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갖다가 불에 꼬실러 버리고 기껏해야 옷도 얇아진 거 갖다 입혀가지고 갖다가 불에 꼬실러 버리고 뼈같이 남아있는 거 갈아가지고 뿌려야 되고 근데 요새는 그 뼈도 어디 갖다가 뿌릴 데가 없어가지고 공해가 된다고 난리잖아요. 내 육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영이 살 때만 거기에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전이고 성령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 때만 필요한 것이 죽고 나면은 이 집은 아무데도 필요가 없어요. 갖다가 땅을 파고 묻으면 대충 갖다 묻습니까? 뭐 때문에 갖다 그렇게 깊이 묻어요? 깊이 묻고 흙을 갖다가 퍼였고 다지고 또 밟고 해가지고 다져가지고 위에다가 또 홍두개 끼워야 돼요. 돌로 되는 홍두개 끼우지 않으면 나중에 시체가 썩어버리고 나무 과일 썩으니까 복판이 푹 빠져보는 거라. 몰랐는가 봐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인간아 참 불쌍하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다 분리돼. 다 분리. 영은 영대로 가고 혼은 혼대로 가야 돼. 육체가 소중한 줄 알고 막 육체를 얻어 싸우고 육체를 사랑해서 막 못 견뎌. 말씀에 귀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보려고 며칠 전에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뇨에 대해서 말했는가 무엇을 대해서 말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 옆집에 박사들이래. 집집마다 의사가 있대. 누가 좋다 그러면 그거, 누가 좋다면 그거. 제가 지금 자꾸 붓고 하니까는 이거를 빠지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힘쓰고 했었는데 더 마이너스입니다. 요새 이제
물을 저한테 갈아다가 물을 주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하고 합니까? 아이고 이거 먹고 살 빠져야 될 건데 이거 먹고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염려 근심 걱정하고 했습니까? 누가 갈았어요? 여기 간 사람 있어요? 근데 갈증이 안 말단하고 가라? 전부 다 주는 것이 독이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독이 안 되려면은 진짜 마음으로부터 감사. 예. 이렇게 해드리면 원장님한테 좋을 거야. 하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그 약이 되려는가. 다만 자기들의 수고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약이 많지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는 것은 독입니다. 그래서 음식 만들 때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국을 딱 한 숟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딱 불러 올라오는 거야. 이거 왜 이랬습니까? 가니까 주방에 가서 국을 끓이면서 무슨 생각하고 끓이는가 물어봐라 그래요. 국 끓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하니까 너 감사하면서 했는데요. 간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랬대. 딱 한 숟갈 넣으니까 배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도처에 깔린 것이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물어보고 이거 종 갖다 줘라. 아멘. 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갖고 온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좋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거나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망고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에게 병만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 보내고 귀신 보내고 사탄 보내고 원망 보내고 불평 보내고 염려 근심 걱정 보내고 짜들어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전하겠어요? 믿어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식사를 하면 맛있다 하는데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하게끔 막 조금만 음식이 이상이 있으면 내가 먹으면 딱 이상, 딴 사람들 모르죠. 근데 제가 먹으면 딱 바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주방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믿는 이방인이라도 오면 여기 음식이 맛있다, 소화가 잘 된다, 편안하다, 갖가지로 말을 합니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이고 맛있겠나, 이래가 뭐 가족들이 먹겠나, 아이고 해주면 감사하고 먹어야 될 건데 염려 근심 걱정이 나고 비방이 나고 판단이 나고 원망이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음식이 가지고 그 독이에요. 독. 우리 사람이 뭐라 하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불평불만하면서 설거지하면 행주를 만져가지고 사용을 하죠. 제가 가서 행주를 딱 만지면 머리가 어찌랍니다. 왜 그래요? 원망 불편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졌기 때문에 여기 독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고 딱 그 행주를 잡으면은 머리가 휘떡 들어가려고. 집에서도 음식 해가지고 독을 느끼지 마세요. 미워하거든 그냥 스스로 해먹으라고 하고 해주지 마. 차라리 그게 낫아. 예.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원망,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먹으면 전부 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몸이 편안하지 않죠. 지장을 줍니다. 원수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못 먹어. 이건 난 못 먹어. 그럼 평생 못 먹어. 내가 이거 못 먹하고 걱정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음식 먹으면서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근심 걱정했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해가 먹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세요. 믿어져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먹으면은 화가 됩니다. 네. 화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하니까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하겠느냐. 키 작다고 원망 불평해가지고는 키가 크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판이 무릎에 있어서 무릎을 감싸해주면은 키가 자라게 돼 있어요. 키 작으면 아이고 야가 키 작아서 점점 쪼그라지지. 아이고 누구 닮아가지고 작으면 어쩌고 그러면 그건 작을 수밖에 없어. 믿어서요? 참 죄들 많이 지었죠? 그렇게 하고도 자기 잘났다고 살았어요. 참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으면 걱정하지 마요. 여기 예인이가 어렸을 때 왔을 때 저거 할매 닮아가지고 하체가 짧고 상체가 길더라고. 이 하체가 짧으면 참 옷 입으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얘가 천상 저거 할매 닮았네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무릎을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무릎 감싸고 저것만테도 씻기고. 지금은 보면 하체가 안 짧죠. 예은이. 예은이가? 예은이. 하체 짧아요? 안 짧죠. 완전히 상체는 큰데 하체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볼 때마다 무릎을 감사합니다 하고 저것만 보고도 무릎 감사합니다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 시켜 해라 시켰어. 그래 해놔놓으니까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어요? 우리 큰 시동생은 딴 사람들 다 큰데 이제 시어머님이 키가 작아요. 이모님은 또 되게 크셔.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갖고 어머니 바느질 하는데 오셔서 가위를 가지고 말에다 팍 찍으면서 내가 엄마 닮아 키 작다고 난리를 치더래. 엄마가 언제 뭐 작으라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키가 크느냐 이게요.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키가 크나 안 커. 근데 키를 크도록 만들어야죠. 네. 이제 성장판이 어디 있다? 제가 성장판이 어디 있는지 어찌 알겠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팔꿈치를 감사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팔꿈치 감사하니까 그 전에 김재영 목사님입니다. 원장님 신기하네요. 이 팔의 힘이 팔꿈치에서 나옵니다. 지금 배웠으니까 이제 배우는 중에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모른다 할지라도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궁금하거든 물어보면 확실히 알고 또 딴 사람한테도 확실히 알고 전할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알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들었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구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받은 거야.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난쟁이를 봤다. 하나님 저 난쟁이인데 어떡할까요? 난쟁이 보면 표시가 나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고 몸은 정상이 아니에요. 두상만 커요. 그러면 얘는 그 병이 있는 겁니다. 이 난쟁이가 그냥 선천적으로 그렇게 나는가 보다 했는데 이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리 알면은 그 주사를 맞아버리면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팔 같은 다리가 짤막짤막한 거라. 그러면 난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그런 애를 봤을 때게 그냥 기도해줘. 상은 아버지한테 가서 받든 말든, 네. 저 애를 저 보니까 난쟁이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어디를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묻는다든가,
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이상하게 정상이 아닌 것을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고 해주면은 이 사람은 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잘못했으면은 벌을 주겠죠. 그죠? 그러는데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벌이 아니잖아요. 위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거들랑 물어보고 해라.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주인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세상의 박사들은 몰라요. 자기가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연구한 것만큼만 알지 그 외의 거는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좋습니다 하고 방송에 나와. 그러면 막 그냥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렇게 설치는 것 같아. 막 다 따라가. 근데 조금 있다가 발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샥 떨어져. 막 장사꾼들 망하게 하는데 1등 공신들이에요. 원칙적인 것을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자를 놓고 감자 이건 어디가 좋습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할 적에 먼저 감사합니다. 이 감자에 대해서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봐라. 그럼 누구한테 물을까요? 뭐 예수님께 물어보라든지 성령님께 물어보라든지 물어보라는 데는 물어보면 돼요. 예. 감자가 나왔으니까 감자는 아버지 누구한테 물을까요? 예수님께. 예수님 감자가 어디에 좋습니까? 나쁜 건 얻은 것이며 좋은 건 얻은 것. 감자는 다 좋다. 첫째 감자. 예. 감사가 자기가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감사. 그렇죠? 감사를 자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좋아. 이름이 좋으면 좋아요. 그래서 감자는 어떻게 해 먹어도 몸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해를 안 줘요. 삶아 먹던 국을 끓여 먹던 찌짐을 해서 먹던 볶아서 먹던 무엇을 해서 먹든지 감자는 다 좋습니다. 예. 그럼 고구마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예수님 고구마는 어땠습니까? 어디가 좋아요? 고구마도 고귀한 고자가 들어가서 고귀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구마니까 예. 고자로 마귀를 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구마도 먹어주면 다 좋습니다. 신진대사도 잘 되고 예. 가스도 잘 빠져나가고 대변도 잘 나가고 예. 그래서 고구마도 몸에 좋아요. 그럼 무는요? 무도 예수님 무는요? 무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지금 콩나물을 먹으면은 콩나물에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어보면 신맛이 나오죠. 예, 약을 줘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콩나물이 여름 되면 못 길러요. 썩어서. 근데 지금은 받을 딸 됐기 때문에 콩나물이 겨울 여름 없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콩나물을 국을 끓인다든가 나물을 무친다든가 할 적에 나물 무칠 적에는 물을 채로 썰어놨다가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살짝 데쳐내가지고 콩나물하고 무치면 좋아요. 그러면은 독소가 없어져요. 해독작용을 하는 거라. 무는 어디를 들어가든지 해독작용을 해요. 그래서 무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예. 이게 시금치는요. 시금치는 집에다가 놔두면은 다음은 한 개라도 집에 놔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시금치니까 시와 찬미. 예. 금할 거 금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집에 놔두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신랑 예수님을 불러서. 오늘 신랑이라니까는 신랑을 불러서 물으면 되는 거라.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 그럼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그건 성령께 물어봐라. 아니면은 아버지께 물어봐라. 아니면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시면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여러 가지가 갖가지로 나오잖아요. 갖가지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좀 적게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20가지가 나왔어요. 반찬이. 그랬는데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20가지 안 나올 수 있느냐? 차리면 20가지 나옵니다. 예. 이제 그러는데 장아찌 종류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 장아찌 종류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아찌 종류만 내와도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반찬 없어 못 먹을 일은 없어요. 여기는요.
예. 언제든지 아무리 뭐 요새는 압력솥 얼마나 좋아요. 금방 손님이 왔는데 밥이 없어. 20분이면 돼. 밥 헛떡 안 쳐가지고 압력솥에 해가지고 퍼내면은 밥도 맛있고 금방 해놓으면 더 맛있잖아요. 반찬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안 한다 하더라도 젓갈 종류 뭐 장아찌 종류만 내놔도 실컷 밥을 10그릇을 먹어도 남을 정도가 많아요. 예, 그러는데 설거지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식판을 딱 내면서는 5가지만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뷔페식으로 하니까 또 여전히 많아. 한 12가지씩 나와요. 예, 작아야 한 7, 8가지. 자기 집에서 그렇게 많이 내놓고 먹습니까? 안 하죠. 1, 2가지, 3가지 뭐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잘 먹이는 곳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도원이나 교회 아마 없을 겁니다. 잘해봤자 한 3가지, 예, 국하고 반찬 2가지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 예, 원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장한테 제일 처음에 3가지만 내놓으라 그랬어요. 나 상 못 차리겠다 그랬거든. 상 못 차리겠다. 내 식판 하면 하겠어요 그랬어요. 식판 하니까 뷔페식으로 하니까 또 안 되죠. 그래서 국을 특별하게 아니면은 식판에다 국을 떠줘요. 예. 예, 국을 떠가지고 이렇게 전해려니까는 지금 그러지. 그렇게 하면은 한 80명 먹는다면 국그릇 80개 설거지 줄어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국을 뜨니까 식판에 봐가지고 와서 거기서 국 받아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보고 조금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는데 이제 쟁반을 쓰다가 보니까 식판이 아닌 쟁반을 쓰다 보니까 국그릇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쟁반 국그릇 이제 그 식판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은 밥그릇 하나 그냥 그것만 80개면 80개 그것만 씻으면은 깨끗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고추장하고 간장하고는 항상 식탁에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거우면은 거기에다 자기 입맛에 맞춰가 간장을 1-2방울, 그게 조선간장이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국이 싱겁다 싶으면은 1-2방울. 오늘 미역국이 미역국이 질겨서 그러지 미역국이 맛이 없었어요. 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한 3방울 떨어뜨려 갖고 먹으니까 많이 싱거웠어. 한 3방울 떨어뜨려서 그것만 먹을 때는 간이 맞더라고. 근데 딴 걸 먹고 나서 먹으니까 싱거운 거야. 그러면 국이 많이 싱거웠다는 것이죠. 간이 안 맞으면은 세상 없이 맛있는 걸 넣어도 맛이 없습니다. 지금 그 소고기 국거릴 적에 소고기는요 최고 좋은 소고기입니다. 예, 그거는 양지머리만 연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건 국거리 그것만 지금 한우를 갖다 와서 연 거예요. 그래서 수입 고기가 아니고 거기다가 국거리로 썰어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양지머리만 사서 지금 썰어 갖고 왔기 때문에 국이 맛있습니다. 근데 재료는 좋은데 뭘 하냐 하는 사람들이 성의가 없이 하거나 간을 맞추지 않으면은 짜도 맛이 없고 싱거워도 맛이 없어요. 이게 중간 맛에 제 입맛이 중간이에요. 중간이기 때문에 짜게 먹는 사람도 되고 싱겁게 먹는 사람도 되는 거라. 근데 아주 짜게 해버리면 이건 이제 소태가 돼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어봤을 적에 여러 번 맛보면은 늙으면은 간을 잘 못 봐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딱 보면 아는데 그래서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간을 보는데 처음에는 좀 싱겁게 해야 돼요. 짜게 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한 번 짜지고 나니까요. 이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콩죽을 끓였는데 어머니 저녁에 콩죽 끓여 먹을까 했더니 어머니가 잡수고 싶었던가 봐요. 되게 기뻐하시는 거라. 근데 그분을 참말로 조금만 해도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채워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내보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지나갔지만 잘못했던 용서해달라. 지나갔지만 하나님 잘못했던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이다. 네, 알았다. 예, 왜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린 거라. 예, 시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잘해드렸으면 또 이제 그것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하면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남을 비방 판단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걸 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100% 못하는 걸로 넘어가 버린 거죠. 단 1% 내가 하지 못하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되는데 내 생각에 앞장서고 나면은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하면 남을 판단을 많이 하게 되고 정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던 것들 잘못되면 잘못된 거 회개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회개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리 재료가 여기 재료가 들어오는 거 나쁜 거 안 들어옵니다. 예, 나쁜 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음식들을 지금 뭡니까 먹고 예, 찜만 하는데 너무 질게다가 만들어 놔놓고 너무 막 죽을 만들어 가지고 해놔요. 좀 재료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질 않고 완전히 죽을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그것을 한번 찜을 했더라면 그 다음에는 그걸 된장을 넣어가지고 무치는 식으로 해놨던가 안 그러면 또 볶는 식으로 했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섞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뭐 하면 그걸로만 그냥 나가버려요. 예, 그래서 사람은 여럿인데 참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예,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답답해요. 그래서 주부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뭐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서로가 의논해보고 이렇게 좀 하면 될 건데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만 요걸 안 먹으려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가지고 무조건 한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아요. 여기서는 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알고 해야 되고 내가 접근해야지. 내가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도망갔으니까 네 용서하겠다. 천만에요. 몇 배로 갚아줍니다. 이 땅에서 안 갚아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수천 배로 갚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준 거는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못해 가면서 피해 도망만 가면은 자식까지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자식까지 망하는 짓은 하지 마세요. 뭐 전들 뭐 제가 사람이지 뭐 신이에요. 네? 왜? 내가 안 하면은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자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 뻔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영원히 못 살고 죽어서 다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냥 죽을까봐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딴 데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았으면 받은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더 물어보고 더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지 못해 가면은 맨날 못해 나중에 자식들 가가지고 바보 천치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잘못했던 건 회개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물어보면서 따라가려고 애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물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딴 사람에게 딴 영에게 물을 것을 말씀하셔요. 성령께 물어봐라. 아버지께 물어봐라.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연회장을 신랑을 불러서 여러분들 신랑 불러가지고 물어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라 했으니 너희가 육체의 사람으로서야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되지 않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신랑을 만나서 신랑에게 물어보면은 너희가 진실로 영이 살 것이고 집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네가 신랑과 함께 동거동락함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 어떤 음식이든지 했을 적에 덮어놓고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지 말고 나에게 물어보고 너희가 하면은 거기에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나쁘고 어느 시에는 좋고 어느 시에는 나쁜 것을 너희에게 다 일러주고 가르쳐줄 것이니 나에게 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스케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차연 DCSS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 이제부터는 원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네가 알아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이 빨리빨리 세워지고 네 영이 세워지면 네 육체도 함께 치료될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육체는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르스위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회발하시고요.